구약 540쪽 열왕기상 15장 9절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에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에 아사 왕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은 유다의 이제 3대 왕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사의 아버지가 아비암입니다. 이 아비암 왕은 내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을 유다를 다스린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이 오늘 본문의 이 아사가 왕위에 올라서 41년 동안 왕자에 있게 되었습니다. 41년이라는 그 긴 기간은 유다의 10대 왕인 우시아에 이어서 우시아가 52년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방의 유다 나라의 두 번째로 긴 통치 기간을 가졌던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의 3대 왕 아사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다스리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20년간 여로보암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아사 왕은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과 같지 않게 믿음의 왕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르호보암 왕은 그의 선친이었던 그의 할아버지였던 다윗처럼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우상을 끌어들여서 우상 숭배했던 그러한 왕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비암에 이어서 그의 아버지도 우상 숭배자였고 오늘 그 3대로 내려온 이 아사 왕은 믿음의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러한 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으로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아사가 어떠한 개혁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1절의 내용을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다. 정직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행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바르게 행했다, 정직하다, 착하다라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바르다, 정직하다, 옳다라는 것은 분명 다른 것입니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덕적인 윤리나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다라는 것은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정직하다, 바르다, 어질다, 옳다라고 할 때는 항상 그 기준점이 세상의 윤리나 도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에 이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정직했다, 올바랐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정직함을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사는 그런 모습을 믿음으로 여기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아사 왕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본문에 보면 종교를 빌미로 해서 그 당시에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다. 즉 동성애자들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절을 보니까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상 숭배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간음인 것입니다. 영적인 간음과 동시에 육체적인 간음도 그들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육체적인 간음 가운데에 동성애가 번연하였음을 본문이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그의 아버지 때에는 그것을 방치하였는데 오늘 이 아사 왕이 그들을 내어 쫓았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의 행위였고 이것이 바로 그가 행한 종교 개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또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일부도 이 동성애에 대해서 지지하고 또 그것을 합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에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이것을 틀리다, 잘못됐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오늘날도 여전히 이런 일들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이러한 일들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나라나 지도자들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분명히 악한 것입니다. 요사이에 인터넷 유튜브를 보시면, 특별히 기독교 채널을 보시면 이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에 관한 그런 홍보 내지는 기도회가 많이 올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를 열어보시고 기독교 채널을 들어가 보시면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그것이 왜 잘못되었고 왜 이것이 악법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것들을 한번 찾아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이 아사 왕이 내어 쫓았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섬겼던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것들을 없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면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희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말로만 없앤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그 우상들을 찍어서 불살랐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옳았다, 정직히 행하였다, 믿음의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 그러한 우상 숭배가 팽배히 벌어지고 있었던, 대대로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순간 가운데에 그가 아무리 왕이더라도 그것을 한 번에 없애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정치적인 정략적인 결단 외에 신앙적인 결단이 분명히 있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의 어머니 마아가를 태후의 패에서 패하였다, 태후의 직위에서 패하였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아가라는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어머니 마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할머니인 것입니다. 이 마아가라는 이 태후는 그의 할아버지 르호보암 왕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이런 할머니가 실질적으로 이 아사 왕을 보살폈고 또 그 당시에도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마아가가 우상 딴지를 끌어안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의 상징인 것입니다. 아세라 여신을 끌어안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에 이 아사 왕은 비록 자신을 길러낸 그러한 어머니와 같은 할머니였지만, 왕후였지만 그의 위를 패하는 그러한 결단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또 정치적으로도 참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소신 있게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행했을까요? 이 마아가라는 그 왕후는 상징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백성들이 우러러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왕족이 있는 그러한 나라들을 보면 상징과 같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 왕족의 그 일수고 일투족을 백성들이 다 보고 존경하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이 마아가라는 왕후가 우상단지를 끌어안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이 유다 나라에 여전히 우상이 팽배하고 있고 맨 위에 있는 그 지도자급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상징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아사 왕은 비록 자신의 할머니라 할지라도, 자신을 키워낸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이 백성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그 우상에 대해서 척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옳았다, 바른 왕이었다, 온전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심히 우려스럽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은 무엇일까? 우리는 또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결단할 필요가 있고, 오늘 이 아사가 그 마아가의 왕위를 폐하면서까지 우상을 척결하려고 했던 그런 결단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우상이 어떤 것이 되었든, 나의 자녀가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취미가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그 어떠한 것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빼앗기는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척결하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의 할아버지도 행하지 못하는 우상 숭배를 끌어들여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있는 가운데에 오늘 이 아사 당대에 와서 그러한 우상들을 하나하나 척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합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그 믿음이 때로는 상승곡선을 그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하강곡선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이 탄력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활기를 잃어버리고 그것이 화석화되어서 굳어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사 왕은, 유다의 3대 왕 아사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그의 신앙이 끝까지 온전하게 지속되지 못하고 그의 말년에는 좀 변질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만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다만 산당은 없애지 못했다. 우상을 찍어 없애고 기드론 강가에서 그것을 불살라 없애버렸지만 산당은 없애야 하지 않았다. 우상을 두었던 그 산당들을 그대로 둔 그런 아쉬움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그리고 역대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방 나라인 아람을 끌어들이는 그런 일들을 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그의 아쉬운 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 7절 말씀에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그 예전에 신라가 있습니다. 나당 연합군이 있습니다. 중국의 당나라와 연합하여서 백제와 고구려를 치고 삼국 통일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오늘 이 남유다가 그의 동족인 북이스라엘을 칠 때 아람 나라를 끌어들여서 자기와 같은 동족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형제가 있는데 동생이 형과 싸웠습니다. 형에게 한 대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자기의 그 억울함을 옆집에 사는 다른 형에게 일러바쳐서 그 형이 나의 친형을 때리게 한다면 그 방법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람의 이런 북이스라엘과의 그런 다툼 가운데에 이방 나라를 끌어들여서 치게 하는 모습은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봐도 인간적으로 옳지 못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바르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아사 왕이 다스리던 이 39년째 되던 해에 그가 병이 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발병이었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에게 구하였더라. 이제 그가 노년이 되어지니까 이제 그의 영적인 눈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고 또 여러 가지 믿음 안에서 개혁을 하고 신앙을 세우는 그러한 모습과는 달리 이제 그의 통치기간 말년에 들어서서 보면 그의 믿음이 좀 화석화되어지는, 굳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발병이 나왔을 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구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러한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빼면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 이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바른 왕이었다, 온전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신앙을 평가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하실까? 우리가 오늘 아사 왕의 그러한 역사적인 평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을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믿음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항상 엎드리게 되어지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아사 왕은 그가 믿음이 있었지만 조금은 아쉬운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지만 여전히 그가 믿음이 떨어질 때는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믿음의 삶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또 은혜를 알고 살아갈 때에 진정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진정한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절반, 인생의 하프타임을 이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년의 믿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믿음인 것입니다. 현재의 내 믿음이 어떠한가? 하나님 보실 때에 나는 바른가, 정직한가, 온전한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의 믿음입니다. 앞으로의 내 믿음, 내가 천국 갈 때까지 그 믿음이 온전히 유지되어지는가? 이것이 더 중요할 줄로 압니다. 우리는 가끔 볼 때에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애쓴 그런 분들이 마지막 운명을 다할 때에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들도 가끔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주의 일들을 했고 예배를 드렸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주님을 위해서 믿음의 모습을 보였는데 막상 운명의 날이 다가올 때에 그가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심히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과거의 믿음, 현재의 믿음, 앞으로의 믿음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이 깨어있는 그런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할 줄로 압니다. 아사 왕은 그런 면에서 약간은 아쉬운 점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그 교회에 목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의 그 목회 간증을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목회를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목사님이 자신은 항상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지만 이제 목회를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도 항상 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살 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자기는 살아왔고 그리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의 마음에 늘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마치 회사를 다니는 신입사원이 처음 회사에 갔을 때에 그 긴장하는 그 모습처럼 군인이 군대에 가서 이등병의 모습처럼 고참 앞에서 바짝 긴장한 그 모습처럼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그 목회에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사 왕은
유다의 첫 번째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같지 않게, 그의 할아버지 같지 않게 오히려 그는 종교의 개혁을 하고 또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그러한 왕으로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과 같이 온전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비록 우리 윗대의 아버지, 우리의 할아버지들이 믿음 생활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오늘 아사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내가 과거에 지금도 끊지 못하고 있는 불신앙의 모습들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쳐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사 왕의 온전한 믿음의 모습, 그러나 그 인생 후반부에 약간은 믿음으로 처졌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인생을 다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늘 겸비하여서 주님 앞에서 믿음의 모습을 견지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